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화성교회 늘 마음속에 있었고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어머니 같은 교회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보다도 학교를 먼저 사랑하셨던 장경재 목사님, 그리고 김기영 목사님, 우리 3대째 이은수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교회보다 많은 사랑과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물질적인 헌신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곧 우리 학교고 우리 학교가 곧 화성교회라는 생각을 우리 교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같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우리 이은수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재직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몇 주 전이죠. 1월 저희 교회에 새벽 예배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도중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죠?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설교를 마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목사요, 신학대학원의 총장인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저런 선포를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 앞에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전부 세속적인 것들이라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소원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마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기도들을 올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나마나 우리 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이 진급할 수 있도록, 우리 딸이 시집갈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이 창성해질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마 간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가 생략됐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의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후순위로 밀려있던 것을 보고 제 스스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일 앞에 하나님 나라, 교회와 학교를 위한 소원들이 먼저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개인적인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세속화됐구나. 세속적인 가치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구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어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헬라 말로 온이라는 말인데요. 11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값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바울 서신의 서술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indicative sec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풍성한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바울이 12장을 시작합니다. 12장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는 많은 명령형의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저주하지 말아라, 함께 울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화목하라, 계속 명령형. 그래서 imperative sec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명령형이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접속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몸이라는 단어죠. 몸은 헬라 말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소마라는 단어와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소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지컬 바디를 얘기하는 거죠. 물리적인, 물질적인 몸.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 영혼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너희는 구원받는 날까지 이 몸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고민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제물.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물은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는 형식이 활용됐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너희 삶 몸을 갖고 살아있는 몸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권면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로기커스라는 말인데요. 어느 문맥에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느 문맥에서는 여기 있는 대로 합당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찬양, 좀 전까지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것이 영적 예배인 틀림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 예배, 영적 예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도 동일한 가치를 가진 영적 예배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이런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비하고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경건했던 신자가 일반 직장이나 공동체에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여기서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첫 번째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나 바울서신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늘리는 것, 이름을 높이는 것, 성공하는 것, 권력을 취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대를 거슬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 속에 살아가는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넌크리스찬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신학교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채플이 있고 기도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세속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연약해서 이런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영어로 conform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동일한 형식의 삶을 살지 말아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책이죠. 아마 한 번 정도는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극단적 제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The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2009년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에 여러 가지 강연했던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의 이름이 극단적 제자입니다. 일반 제자가 아니라 극단적 제자. 왜 이분이 극단적이라는 말을 쓰셨을까? 물론 극단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라딕스에서 나온 말이고 그 정치학자인 윌리엄 코벳이라는 사람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그릴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정치적인 극단주의나 급진주의를 지칭하는 용어였었습니다만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레디칼이라는 말을 우리 제자들 앞에 붙였습니다. 거기서 8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불순응하는 삶을 살아라. non-conformity라고 그래요. 닮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흉내내지 말아라. 누구를? 세상 사람들을, 세속적인 가치를, 이 땅에 있는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순응하지 말아라.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non-conformity를 한 주제로 픽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심각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통나무같이 세속에 휩쓸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사회에 나가서 또 살고, 사실 매일 매 순간을 영적인 싸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문화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스토트는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를 거스리는 삶. 제가 어렸을 때 형님하고 장마가 끝나면 동네에 개울이 있었는데 그물을 갖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형님이 그물을 치는데 위에서 물살이 세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그쪽을 향해서 그물을 안 대고 거꾸로 오히려 물살이 내려가는 쪽으로 그물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뭐라 그랬어요? 형님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쁘냐? 고기를 잡으려면 위에서 떠내려오는 방향으로 해서 잡아야지 어디 거꾸로 고기를 잡냐 그랬더니 넌 가만히 있어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기들이 장마 때 거꾸로 올라가더라고요. 위에서 떠내려오는 게 아니라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고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문화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연어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강원도에 가면 연어가 많이 돌아옵니다만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연어 낚시들 많이 하죠. 그 폭포를 한 4, 5m 되는 폭포를 점프해서 올라가는 연어들을 보면서 이 거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가를 제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연어는 알을 낳고 죽게 되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암컷 연어들을 보면서, 또 물론 수컷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세상을 거스린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선, 거스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십계명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존 머리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계명이 10계명 중에 8계명이 부정적인 명령임을 기억해 볼 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2계명을 빼고는 전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 세대 사람들의 죄를, 또 우리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가운데 8가지를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죄로 오염되고 사라질 세상입니다. 여기서 아이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이온이라는 말은 세대죠. age라는 말이 age, 세대. 새로 올 세대를 age to come,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드는 세대를 오는 세대, 여기서는 이 세대, 죄에 오염되고 사라질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주의 제자답게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살피는 행위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세속화되고 세속적인 가치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되고, 늘 긴장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멈춰야 되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졌고요. 직장을 잃은 사람도 많고, 지금도 부도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잠깐 멈춰 세웠고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되돌아보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했던 한국교회, 교만했던 한국의 목사님들, 교만했던 한국의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멈춰서 너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사인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수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성적인 판단과 고민이 동반돼야 됩니다.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분별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영어로 perfect,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금방 일반인들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만 제 집이 있기 때문에 청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이제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이라 훨씬 깨어서 긴장해서 누구보다 깨끗한 삶을 사는 분이셨어요. 청약 통장을 들여놓으셨어요. 모 대기업의 임원 출신입니다. 자기 집이 있는데 청약 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소위 제출만 하면 당첨 확률이 거의 100%.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청약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집사님? 그랬더니 저는 집이 있거든요. 청약은 집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청약의 기회를 양보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저희 교회 변호사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세요. 직업은 변호사셨고 로펌의 우리나라의 유명한 로펌의 파트너시고 파운더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이번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얼마만큼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를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이 돈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벤츠를 사고 모여서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는데 저도 순간 유혹을 당할 뻔했습니다. 돈을 벤츠를 사기 위해서 모아둔 돈이 한 1억쯤 있었는데 제가 포기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타던 차를 계속 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죠. 내가 일반인들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부모들 여기 많이 계실 줄 아는데요. 학생부 여러 가지 적어 넣으면서 하지도 않은 봉사 점수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부모가 대신 가서 봉사하고 마치 자녀가 봉사한 것 같이 거짓 점수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속된 말로 뻥튀기 해서 적어놓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엔 실손보험이 문제가 됐죠. 그렇죠? 갑자기 2배 이상 오른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나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성형수술하면서 암 치료한 것처럼 거짓말로 꼭 받지 않아도 되는 수술을
꼭 받지 않아도 되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왔죠.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셔야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게 되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일반인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제가 매년 통계를 봅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나온 통계도 보고 교회에서 나온 다양한 연구소, 갤럽 연구소에서도 리서치를 하고 한국교회 종교에 대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리서치를 여러 가지로 하는 데이터를 제가 늘 모으는데요. 그 통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선호하는 종교 1위를 늘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순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통계가 여러 통계를 제가 참고했는데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점수화하면 불교가 한 50점, 천주교가 한 50점, 우리 개신교가 한 20점 정도 됩니다. 2배가 넘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종교에 대해서 가장 신뢰도를 높게 점수로 매깁니까? 통계를 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교가 20점, 20%, 카톨릭이 13%, 우리 개신교가 6%입니다. 더 긴장이 되는 것은 이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매년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제가 올 때만 해도 한 10%가 넘었어요. 지난해 통계는 6%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신교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기대가 없다는 거죠. 크리스천들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들이나 잘해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받은 은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새롭게 한다는 말을 그 해리슨이라는 학자는 반추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reflection, 뒤돌아보는 것.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최초의 헌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요 지름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는 미국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선교 역사가들이 미국에서 가장 탁월했던 선교사를 하나 꼽으라 하면 대부분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를 꼽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간디와 아주 절친이었었어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도였었고요. 무저항, 비폭력,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늘 존스와 간디는 자주 만나서 종교적인 주제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어느 날 간디가 존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기를 거부하는 줄 아십니까? 존 선교사가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해 드립니다. 우선 기독교인들이, 선교사와 서양인들을 포함하죠,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예수는 정말 이상적이고 멋진 분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분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 힌두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이 훨씬 빨리 찾아왔을 것입니다. 간디는 예수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죠. 예수는 정말 멋지고 이상적인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들이 그분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디의 눈에 서구에서 온 많은 크리스찬 군인들, 정치가들, 선교사들의 삶이 예수 닮지 않은, 오히려 세속을 닮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닮은 삶을 살았다면 한국교회는 길거리에 버려진 소금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상태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리워 밟히우니라.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마치 길에 버려진 소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맛을 잃었기 때문에. 말은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한국교회만큼 성경 공부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수많은 기도회를 해도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심은 했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The Great Omission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죽을 준비는 되어 있는데 살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윌러드가 지적한 같은 성도로서 우리가 회심을 해서 컨버전을 했는데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살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이 한국교회가 80년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한국교회 멤버십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줄어듭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모 교단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5%를 넘습니다. 기독교 미래학자는 앞으로 5년 내에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영원히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심각한 경고를 했죠. 수많은 성경 공부와 수많은 신학적 지식이 한국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대로, 삶은 삶대로 완전히 괴리된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마 미우라 아야코라고 생각날 겁니다. 우리나라 한문으로는 삼포능자라고 기록하죠. 빙점 또는 기른 여기에 등등 책을 썼는데 제가 삿포로에서 한 2시간 반 가면 이 미우라 아야코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함께 일부러 이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미우라 아야코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침대에 누워서 천장에다가 책을 매달고 책을 보면서 지낼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고 나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상점을 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었을 뻔한 얘기인데요. 상점을 열고 장사를 하는데 이 부부가 워낙 성실하고 지혜로우니까 옆에 있는
상점은 점점 장사가 안 되고 자기네 상점이 점점 부흥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기뻐할 텐데 미우라 아야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연 옆에 상점이 장사가 점점 안 되고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무 생각 없죠. 우리만 잘 되면 되니까. 미우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 상점이 나란히 있는데 나만 잘 되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래서 남편과 의논하고 두 분이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옆집 상점에서 파는 물건은 팔지 말자. 옆에 있는 상점에서 팔지 않는 물건만 우리가 갖다가 장사를 합시다. 그래서 두 상점이 공히 장사를 잘해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실화거든요. 지금도 가면 그 상점의 그 일부가 이게 박물관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미우라 하야코는 생각했어요. 멈췄어요. 과연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이익과 나를 위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한 거지요.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이 결정이 하나님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타당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결정입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온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훈련하세요. 멈춰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느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밤새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과 속의 선택 앞에서 갈등할 줄 아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갈등이 없다는 것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지 않는 삶을, 평범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갈등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갈등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아파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아파야 정상이죠. 우리가 지은 작은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일반인들 다 그렇게 하니까, 일반인들 다 하는데 뭐 나는 하면 안 돼? 여러분,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할 줄 아는 생각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히 아파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구원받은 우리, 영생을 얻은 우리, 죽음도 천사도 칼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과 우리를 가난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간디가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간디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넌크리스천들이 우리 한국의 성도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 같았어요. 4가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네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 오늘부터 예수처럼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3번째, 사랑을 강조하십시오. 사랑이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4번째, 비기독교 종교와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십시오. 저는 이 간디의 4가지 요청이 마치 한국교회가 넌크리스천들, 한국에 있는 비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며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기로 결정한 마당에 철저하게 성도가 되어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어차피 신앙생활 하기로 한 거 철저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철저하게 시행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소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길에 버려져서 밟힌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더 이상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낼 줄 아는 소금,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적 가치에 물들지 않고 저들을 거스리는 영문화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